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볼 거예요. 사실 1절도 안 읽어도 되는데 한 절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미스바기도 끝나고 수요예배는 항상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잘라야겠다. 그래서 아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죠. 시작부터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땡이 아니라 3분의 1을 잘랐어요. 3분의 1을 자르고 준비한 거에서 그래도 6장밖에 안 돼요. 6장밖에 안 돼서 어쨌든 잘라서 했는데, 사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를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 이 행함이라는 말 자체가 에르겐이란 말로 써서 에너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에 발산되어지는 삶의 형태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율법적으로 뭐를 이루어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욕심과 정욕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질과 부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무엇을 할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 때 원래는 조금 기도를 많이 하고 금요일날 하던 민수기 강해를 땡겨올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제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본인이 로마서를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근데 눈물은 나는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있는데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어려워서,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모르겠더라. 그래서 로마서를 조금 설교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목회자로서는. 사실 로마서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보다 목사님이 하네 할 건데, 이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을 판에 본인이 스스로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선생된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열정이 있구나, 배우려 하구나. 이제까지 우리 누리다교회에서 단 한 명도 이걸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감동을 먹고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다른 성경도 물론 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어떤 신학의 오늘날 있는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는 신학이 이 로마서로부터 사실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신자나 아직 좀 믿음의 깊이가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것이 많은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이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서신이 기록한 10세기 서신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예요. 다른 서신서들은 그냥 너희들 교회 안에 문제가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이렇게 해라, 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조심해라, 뭐 우상숭배 제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중심이었다면, 로마서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게 뭔데? 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로마서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어거스틴이 되게 젊었을 때는요 방탕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깡패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어거스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야, 성경책을 집어라. 그러더니만은 책을 열어보아라 하고 딱 펼친 책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너 빛의 옷을 입어야지. 네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하고 호색하고 쉽게 말하면 바람둥이였거든요. 막 이 여자 만나고 막.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게 하나님의 딱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고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라는 고백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이 되어졌다. 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알죠? 종교 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도 사실 이분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고 수도사였는데, 그가 카톨릭이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 신학교 같은 거죠.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마치 지금 카톨릭이 점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무당이나 아니 우상 숭배처럼 되는 것과 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종교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다시 회심하면서 그때 95개의 조 방방문을 내면서 로마 카톨릭 앞에 붙여놓고 종교 개혁의 시작을 이뤘던 것이 마틴 루터였어요. 뭐를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알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존 웨슬리가 나와요. 존 웨슬리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실 분이시긴 한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분이 이 존 웨슬리인데,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회심을 통하여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존 웨슬리 같이 그 종교개혁 흐름 가운데 감리교를 창시한 중요한 인물이 존 웨슬리입니다. 칼뱅은 또 누굴까요? 장로교의 또 중요한 창시자가 이 칼뱅입니다. 근데 뭐를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로마서를 통하여져서 기독교 강요가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강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에 쉽게 나온 것도 있어요. 만화로 된 기독교 강요도 있고 쉬운 기독교 강요도 있고 잘 되어진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 깊이를 좀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니까 기독교 강요는 한번 가능하시면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장로계 출신이 될 수 있던 칼뱅도 로마서를 통하여져서 회심하게 되어졌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현대에 있어서 설교의 대가로 불려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 로마서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로마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입니다. 그것만 1장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짠해도 짤 것도 없겠네요. 아마 이런 표현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무려 14년 동안 로마서만 강의를 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성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성도가 있을 때 대단한 목사도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별로 안 올라온다. 그럼 목사는 끌어올리고 싶어도 못 끌어올려. 왜? 맨날 유치원 수준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다 대학교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맨날 유치원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키워가야 돼요.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기독교 고정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상도 교양이라고 해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좀 신앙적인 책들도 한 번 정도 좀 읽어봐라. 여러분 추천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집을 제가 사봤어요. 제가 두 권보다 포기했어요. 두 권보다 포기했어. 사실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우리 시대와 좀 맞지 않아요. 그때 시대에 이제 막 이단이라든지 막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로마서를 통하여져서 교리적인 중심으로 막 진짜 깊이 파고들고 파고듭니다. 제가 한 두 권 보다가 도저히 못 봐가지고 아직도 장식품으로 잘 있긴 한데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왜 로마서가 필요할까? 물론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날 특별히 로마서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죠.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가 너무나 팽배해졌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옛날에는 내가 아니어도 진리는 진리였어. 하나님은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였어. 단지 내가 믿지 않을 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와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도 자기 멋대로 해석되어진 시대.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이 자기 멋대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한 몸을 잃은 것처럼 한 뜻을 따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의 의미가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뭐냐? 여러분 말로 복음을 표현을 해봐라. 내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때 내게 되는 거다. 복음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혼돈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어떠한 그 논리나 어떤 이런 교리 같은 걸로 짜쳐서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내 믿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된 걸 가져오면 그게 진짜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왔을 때 뭐가 다른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라는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복음을 깊이 할 때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이신칭이에요. 원래 우리는 의롭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너희도 의롭지 않고 안 믿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게 진짜 의야.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핏값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그렇게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신칭이에요. 이 내용적인 배경은 나중에 조금 더 1장이나 2장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신칭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었던 표현이지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고, 그럼 우리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고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쓰여진지를 좀 배경을 알고 가야 우리가 로마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배경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쯤에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 로마서 였다라고 학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나 다른 책들이 훨씬 먼저 쓰여졌어요. 로마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으니까 바울의 거의 후반기 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썼던 서신서들이 훨씬 많아. 근데 로마서는 우리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뒤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뒤에 바로 쓰여져 있어요. 왜 사도행전 먼저 쓰여질까? 시대 순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전에 있던 서신서들이 먼저 와야 되는데 왜 굳이 앞에 쓰여져서 마치 먼저 쓰여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냐? 사실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열방까지 확장되었는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열방까지 이방까지 또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이었다면,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이 확장되어진, 쉽게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열방까지 선교가 됐던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나와 있고,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을 때 배경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다, 그 시기 정도만 이해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가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신학적인 책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왜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 그 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쉬울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김몽원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있었나요? 하고 쓰면 삼지가 쓸 게 없잖아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 돈을 빌려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회 잘 나오라고 하던가, 뭐 하라고 하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로마의 일단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자, 로마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런 말 있죠?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로마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지도에도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글자가 좀 짧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요. 여기가 이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그때는 이때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지도를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보면은 이게 이 분홍색이 있는 게 색깔 잘 안 보이는데, 분홍색이 있는 게 다 로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맞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여기를 전도를 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여정들이 되니 주로 바울의 선교지가 여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어. 왜 그랬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드렸는데, 땅끝이 어디였느냐? 여기 뒤에 있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들의 개념 가운데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로마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으로 알 게 로마와 스페인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예루살렘을 반드시 끼고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느냐? 특별히 로마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로마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하고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근데 다문화 국가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다 모여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그쪽 지역에, 이걸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들이 성전 대신에 선택했던 게 무엇이냐? 회당이란 걸 지었어요. 시나고게라고 해가지고 회당을 지었는데,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무조건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들어냈어요. 좀 대단한 거죠. 그냥 무조건 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개척을 잘한 거죠.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회당들이 수없이 많이 퍼져 있어요. 뭐 공간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뭐 이만한 한 평짜리 방에도 막 모이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모였는데, 이 로마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야.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인족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한국의 출신에 믿는 기독교인이 있고 외국에서 믿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서 온 또다시 이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2세나 3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른 언어에, 다른 문화에, 다른 태어난 배경에, 어떤 신학적인 생각 자체도 다 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당시에 로마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유대인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실제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한 일들이 로마 도시 안, 그 큰 도시 안에서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클라디우스 4세가 이게 너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열받아가 뭐 했느냐? 야,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려. 안 되겠어. 로마에 더 이상 시끄러워가지 안 되겠다. 로마인을 빼놓고는 어쨌든 유대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 그래가지고 다
다 쫓김받게 되어졌어요.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유대교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싸움? 할례. 할례 다른 거는 먹는 거까지는 그래다 쳐. 원래 먹으면 모르니까. 근데 할례는 딱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는 또 공중 목욕탕도 발달되고 했으니까 쟤는 예수 믿네 안 믿네가 뭐만 보면은 목욕탕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할례가 해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이 멀쩡하게 있는 거 그냥 자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 사람 있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게 성경에 나온 율법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러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되다 보니까 막 갈등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막 되다가 나중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됐어요. 네로가 와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또 다시 했는데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가 원래는 더 힘이 있었어. 원래 뿌리니까. 근데 쫓겨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대빵이 오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너들 율법 왜 안 지켜 했는데 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5년 만에 돌아왔더니 얘들이 지들끼리 더 힘이 세지고 갔다 오면 막상 정작 돌아온 사람들은 힘이 없게 되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또다시 분쟁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음식을 먹는 이야기, 우상에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나중에 로마서 뒤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제 들째로 나오는데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많은 사람 학자들이 유추를 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뭐 바빌리에와 뭐 어디에 해가지고 한 6-7개 지역에서 우르르 모여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그때 500명이 모였다가 막 여러 가지 몇천 명이 모였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오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도 생겨면서 전 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 흩어진 가운데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래서 유대교 회당 가운데 여러분 회당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유대교에서 나온 거지만 1세기 때 회당은 교회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실제로 왜? 바울의 전도 전략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야. 교회하고 유대교하고 따로따로 있던 게 아니라 유대교와 아직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분리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전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분리되면서 자기들끼리 주일날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이 교회 형태로 형태로 되어지는데 어쨌든 바울의 가장 전도 전략은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또다시 좀 등장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때 가장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의 핍박 때문에 도망쳐 왔다가 어디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같이 일하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같이 에베소 갔다가 바울이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들은 로마 돌아가고 바울이 나중에 잡혀갔을 때 편지를 썼을 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져서 로마 교회에 아마 그 편지를 전해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이 여러 가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세웠다, 아니면 흩어졌던 자가 세웠다, 아니면 자생적으로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뭐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는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들을 알고 교회를 개척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말빨이 먹혀. 근데 로마 교회는 말빨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교회 막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자기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브릭스라 아울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있는 것들이 갈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추려보면 로마서가 이제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선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다? 스페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빨리 내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게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가려면 반드시 후원을 받아야 돼. 백값도 있어야 되고 먹고 식비도 있어야 되고 선교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돌아서 교회를 세운 데에서 사실은 이미 선교비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 교회다. 왜?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기 때문에 원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리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서 내가 세운 교회들이 이 본 교회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연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후원받은 거를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텃세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야, 어디서 굴러먹던 어떤 애가 와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인정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이 사람 정말 회심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핍박했지만 이제 정말 도와줬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10여 년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인정받을까 말까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막 교회 세우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인정되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비를 받아다가 다시금 선교를 파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야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 가장 먼저 가야 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심 거점이 되는 게 이제는 로마가 돼야 돼요. 최전방이 돼야 되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문제를 제시하면서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한다는 목적을 은연중에 갖고 가는 게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뭐다?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게 되어지고, 뭐 율법, 피해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뭐 여기서 뭐 할례를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니까 아니다. 교회는 연합이다. 교회는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에 쓴 목적이에요. 연합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장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가 뭐였을까요? 바울의 사도설. 야, 바울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한테 신이 교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가 실제로 사도지. 넌 예수님을 보도 못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네가 언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 될 줄은 몰라도 넌 사도는 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네가 교수가 될 수 없어. 정당성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도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또 같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면 돼.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야, 진짜 복음이 뭔데? 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복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도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아직까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좀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중심 주제를 보면요, 1장부터 약 10장까지 11장까지는 이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항상 바울 서신에, 바울이 쓴 편지에는 바울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있어요. 그냥 막 대나가다 쓴 게 아니라 논리가 있어. 주로 딱 거의 전반부 앞에 딱 예를 들어 10장이다. 그럼 5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론적인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뭐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런 거다 하면서 이게 나오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바울 쓴 서신서의 대부분을 앞에 부분은 뭐다? 이론적인 거다.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새롭게 된 의가 되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 알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 말은 지금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말 표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다라는 걸 좀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앞에 있는 이론적인 거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은 아까 뭐였다? 이신칭이.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딴 건 몰라도 이신칭이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의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너희들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장 이슈들을 보려고 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헛된 교리들이 유튜브에 제가 막 많이 올라온 걸 보게 되어져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 주의 있게 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박진영이에요. 박진영의 새열매 교회라고 교회를 차렸어요. 실제적으로 성도가 300명 이상 모인대요 지금. 근데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있대요. 막 급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파 아니다. 왜냐면은 박진영이 구원파의 조카 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영향 안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뿌리가 정동수라고 해서 사랑침례교회라서 약간 구원파에 약간 관련된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리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몇만 명씩 보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조금 떴다 한다 싶으면은 그런 교리들을 얘기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을 체험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요. 복음에 대한 구원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일단 가장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 교회론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해들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만 온전히 알아도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왜? 복음이 확신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좀 로마서를 이번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는 시간 관계상 원래는 자세히 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자세히 하면은 이게 한 장씩만 해도 16주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반년이에요, 반년. 근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하면 장난컨대 2년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만 하면 그래도 매주 하면 그래도 막 좀 괜찮은데 이게 매주가 아니라 제가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한 3년 4년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야 되나, 어디까지 내가 삽자루를 들어야 되나, 지금 호미로 파야 되나 사부로 파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복음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서서 내 신앙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앙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히 내 안에 살아있으면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어요. 속된 말로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양 먼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혼미했던 수없이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